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성경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 그리고 8.15 광복 기념 주일인데요. 제목은 썩지 않을 희망을 향하여. 본문은 로마서 방금 읽었던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설교 착상으로 본문 읽기에서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은 무엇인가? 육체를 지닌 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이신칭의 구원의 복음이 주는 혜택의 최고 정점이라고 할 만한 본문입니다. 본문은 죽음 너머의 영광된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모티프를 매개로 삼아 고난과 영광의 교차적 운명을 변주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구원의 드라마는 인간에게 국한되지 않고 모든 피조물로 확대됩니다.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구원의 종착점을 향해 모든 피조물이 함께 연대하는 몸짓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태신학적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고 이 신칭의 복음이 인간 범주를 넘어 모든 세계를 두루 아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이란 것이 반드시 나쁘지 않다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로마서 8장 24절의 고백이 가능합니다. 최초 인류 아담의 타락과 신라권 이후 이 땅의 생명세계에 죽음이 들어오고 실존의 종착지는 결국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방향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연약한 실존을 믿음과 소망으로 견뎌낼 때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부활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낙관적 전망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문화적 분석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고 그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선함과 아름다움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감상 논평은 피조 세계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 고유한 몫의 영광을 품고 창조주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낸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 계명을 어기고 타락함으로 피조 세계에 그늘과 어둠이 깃들었습니다. 썩어짐의 종노릇이라는 표현은 그 최종 귀결이 어떠한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며 먹고 먹히는 양육강식의 폭력적 정글 세계가 그 타락과 함께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이 결국은 종속적 먹이사슬 관계로 전락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학적 명상적 해석으로 읽기인데요. 인간 타락으로 전복되고 일그러진 최초 인간의 원형 아담이 지녔던 그 파괴적 운명의 족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신칭의 복음에 의해서 파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존의 수렁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의 최종 목표 지점은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피조물들은 고생스러운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신음하며 고난을 견디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연대는 물론 구원의 소망을 향한 것이고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의 발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수 표현은 구약시대에 걸출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웅이나 그에 비견되는 선지자, 왕 또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 등을 가리킵니다. 반면 아들들이라는 복수로 쓰면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집합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던 천사들도 그 범주로 일컬어집니다. 묵시 문학 배경에서 본문은 종말론적 희망을 드러내기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28절 말씀 근거로 해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표현으로 미루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양자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합법적인 상속자의 관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위기 심판적 회개적 설교로서 제언을 살펴보면 시적절하다, 적절하다, 또 매우 뜻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8.15 광복 기념 주일에 맞추기 때문이고요. 국권을 상실한 채 종살이하는 민족의 서름을 떨치고 자유를 쟁취하며 새로운 영광의 날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문은 민족 구원 경험으로 충분히 연결하여 성찰할 만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억압의 족쇄에서 시달리는 현장은 특정 개인이나 민족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족쇄를 차고 무한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신음하며 하루하루 소망 없이 피로 사회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그러나 여전히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로서 신앙적 정체성을 세우고 이 땅에서 허탄한 데 굴복하며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무피조 생명에게 희망을 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고난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네,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 보시면 이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영광과 견주어 보면 그 고통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고 새 번역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개역개정에는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에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돼 있고 새 번역에는 자녀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정식 교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이렇게 조금 더 일반적인 의미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허무한 데 굴복한다. 이것은 공동 번역에서는 피조물이 재구실을 못하게 된 것 이렇게 되어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피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한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탄식과 고통이 나오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신음과 진통이라고 표현했고 새 번역에서는 신음과 해산의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신음과 고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고난에서 영광으로 그러니까 종노릇하는 것에서 자유로 가는 명시적인 선언이 있었고 그 중간에 이제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는 소망과 인내, 기다림, 갈망
신음과 탄식,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묵시론적인 면에서 또 구원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고난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그 소망의 궁극적인 관심이 될 수 있는 영광의 자유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면 좋겠고, 이외에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또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소망과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죽음과 소망에 관한 것일 수 있고요. 인간 존재의 궁극적 소망과 죽음 이후의 향방은 무엇인가? 절망인가, 탄식인가, 소망인가, 안식인가, 해방인가, 닫힌 벽인가, 열린 문인가, 죽음학에서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만,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인간 중심 구원론의 편협성을 탈피하고 그 반경을 넓히기 위한 실마리는 무엇인가? 본문에서는 이제 피조 세계의 고통, 그것을 생태신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역시 그것은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고, 그것은 인간이 가지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책임의식, 이것과 이제 관련이 되는 것이겠죠. 세 번째 질문은 8.15 관련해서 민족 해방과 구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경계와 한계, 하나의 민족주의와 하나님의 구원과의 경계와 한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설교할 때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또 목회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적용할 수 있겠는가? 조금 거대 담론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말씀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그로 인해 파괴된 창조 세계, 이런 내용들이 다 전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참된 자유를 회복하고 종말론적으로 영광의 자유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본문하고 이 다가오는 주일이 8.15 광복주의라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본문 성경하고 이런 것들이 다 8.15 광복주의를 염두에 두고 선정된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실제로 이 로마서의 이야기는 좀 더 아까 그 김성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우주적이고 굉장히 넓은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다음 주의 기본 그 핵심이 8.15 광복에 초점이 맞춰야 되니까 지금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8.15 광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 아래에서 억압과 불종의 시간을 보내다가 해방을 맞아 참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게 1차적으로 뭐 광복절의 개념을 초점을 맞춘다면, 좀 더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시대 상황 염두에 두고 같이 연결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본문하고 연결까지 모르겠고, 예, 로 광복을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시편 126편 말씀처럼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또 예상치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다가온 우리에게 주어진 광복과 해방인데, 근데 세계사적으로 보면,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하고 미국이 승리한 이제 그 결과로 이제 얻어진 건데, 그런데 얻어졌는데 동시에 8월달에 난데없이 38선, 소위 이제 민족 허리가 끊어진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세계는 냉전 체제 속에 들어가고, 또 우리는 또 한번 민족 분단이 6.25 전쟁을 겪으면서 참 처참했고, 6.25 전쟁 이후에 직후부터는 민족 분단이 고착화되고, 그 세계 냉전이 쭉 지속되면서 냉전의 가장 중심은 미국과 소련이었는데, 이제 소련
무너지고 그리고 유럽의 공산주의 정권들이 무너지면서 소위 이제 냉전 체제가 이제 끝났는데 그 후부터는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가 잡혀가고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란 것은 미국과 소련 양대 냉전 세력이 이제 미국이 더 슈퍼파워, 초강대국이 되면서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더 이제 부익부 현상이 잘 사는 나라는 더 잘 살고 못 사는 나라는 더 못 사는 그런 세계가 지속되다가 결국은 지금 기후 위기 상황으로 닥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제 그 과정들 그걸 보면 하루 광복은 지금 제 작은 생각으로는 70여 년 전에 그냥 우리가 민족 해방됐습니다. 이건 너무 참 단순한 뭐 제대로 인식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어떤 뭐랄까 자본주의 경제 체제하고 기후 위기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 그런 시대에 새로운 해방과 광복이란 것은 오늘 본 말씀처럼 이 모든 어떤 자본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서 굴려 벗어나서 인류와 하나님 모든 피조 세계가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래서 기후 위기 극복되는 너무 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맥락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큰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광복절이 우리 민족의 문제만은 아니고 책 중에 이제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교수가 한 얘기가 아픔을 당한 사람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런 비극이나 어려움들은 그 아픔을 당한 사람이 결국은 그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해방됐다. 이걸 넘어서서 어느 민족이건 간에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짓누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또 피조 세계도 마찬가지로 약한 피조물을 함부로 해치는 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고 봐야죠. 그런 쪽으로 연결하면 오늘 본문과 이렇게 좀 잘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광복은 굉장히 큰, 우리가 그냥 얘기하면 거대 담론인데, 거대 담론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설교를 찾기가 참 어렵거든요. 설교가 굉장히 그까지 나가려면 설교가 굉장히 우리가 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본문의 연구에 충실해서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그 세계 질서에 관한 것, 기후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오늘 기본적으로 본문 다시 돌아가게 되면 피조물들이 해방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런 어떤 걸 찾아가서 또 이제 거대 좀 담론들은 이제 적용되는 부분에서 조금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복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보면은 전체가 어떤 그 광복이라는 의미로 다 설교를 문을 작성했더라고요. 좀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네, 나중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설교 구성의 플롯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양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먼저 제시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이미국 교수님이 아주 엑기스처럼 그 역사를 함축적으로 정리해 주신 부분도 사실 설교 초두에 해도 바로 우리 현실에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역사적인 이해고 거대 담론이지만 지금 여름 초열대야 속에 잠 못 자고 동해 해파리가 출몰하고 이런 이제 휴가 가서 바다에 못 들어가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일정 나오던 부분들이 또 이제는 안 나오니까 러시아에서 또 어류를 수입해야 되고 이런 사실 이게 거대 담론일 수 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부익부 빈익빈 문제라든지 남북 문제, 기후 위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걸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걸 좀 풀어서 문제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좀 도입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어쨌든 지금 순서상 보면 어쨌든 본문에 대한 이해가 또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문제만 쭉 나열하다가 끝날 수 있기에 그런 면에서 좀 같이 논의를 진행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성일 목사님, 그 부분은 제가 설교를 한다면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왜냐면 제가 요즘 이제 읽는 책들이 이제 죽음, 애도, 상실, 슬픔, 뭐 이런 책들을 읽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관점에서 인간 실존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지는 지금 현실적인 실존의 위기, 그리고 전체 세계에 대한 위기의식, 또 저희 큰딸이 이제 미국 해군인데요. 24살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중동에 가 있어요. 뭐 어, 뉴스에 보시듯이 음, 미군을 이제 급파하기도 하고 증강하기도 하는 거기에 이제 가 있죠. 배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 전쟁을 겪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음. 참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미군에 입대하긴 했지만 옆에서 보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 이 전쟁의 세계가 이게 정말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 어쨌든 그건 또 현실이고 이제 구조도 봐야 되는데 또 그 구조 안에서 어쨌든 각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직면해야 되는 뭐 어찌 보면 영적인 면에서는 종살이일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또 자유를 향한 또 하나의 몸부림치는 고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제 양면으로 해보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중동 전쟁이 지금 확산될 조짐이 있는 것 네. 이란이 어쨌든 지도자를 잃고 상실감을 복수심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또 타격하는 과정인데 거기에 이제 공격과 방어가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군인들이든지 민간인이든지 어쨌든 그 모든 사람이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죽음과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너무 감정이입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어떤 신학적인 뭐 이해로도 볼 수 있지만 그냥 내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도 그 전쟁을 겪었고 수많은 상실과 아픔과 슬픔이 아직도 흔적처럼 지워지지 않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또 미래를 지향할 것인가. 이것은 참 오늘 본문이 주는 강력한 소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해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그 비판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고착화된 민족 분단의 역사를 극복할 것이며 또 우리 생태신학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기후 위기 속에서 결국 종말을 치닫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어떤 사과나무를 오늘 심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하는 게 이제 설교의 큰 역할이 수 있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마트에서 상품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유통기한 25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구 종말에 대비한 25년 유통기한을 가진 상품이 나온 거죠. 그걸 사서 지구 종말이 오면 25년은 생존할 가능성을 보고 마케팅 전략을 세운 거죠. 야, 그러니까 종말은 그, 지금 현재화되고 있고 지금 신앙인이든 아니든 그런 위기감을 모두 다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좀 연결되면서도 비켜가는 이야기는 지금 뭐 성경 이야기는 현재적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후 위기, 종말, 그다음에 지금 얘들아 아이슬란드인가 뭐 지금 빙하가 급속도로
빨리 많이 녹고 있어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영화에서 본 투마로우라는 영화처럼 그렇게 갑자기 빙하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그 위기가 참 많은 현실인데, 근데 서울을 가만히 보면 지금 현 정부가 어떡하지 집값을 내리지 않으려고 자꾸 붙잡고 있거든요. 금리 문제도 심각하고. 그런 와중에서 집을 사야 되겠다고 막 해서 은행 대출 받아서 사는 세대가 30대, 40대, 현재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굉장히 어떤 위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30대, 40대가 모든 희망을 아파트 한 채로 지금 걸고 있다는 참, 뭐, 참 웃지 못할 그런 현실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어제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서울의 직장인들이 50%가 휴가를 못 간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 뭐 자영업이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들리는데, 이 직장인들 절반이 휴가를 가고 싶어도 휴가를 못 갑니다. 저는 그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나오는 두 개의 용어, 특히 주석의 썩어짐의 종노릇, 세 번째 보니까 썩어짐의 종살이하고 그 영광의 자유, 요 두 개념하고 이렇게 잘 연결시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상황, 이 썩어짐의 종살이, 그리고 장차 아직 영광의 자유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이제 기다림, 기대, 소망이 그 대상이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할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광복하고 조금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일제시대 때 그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그 상태 역시 썩어짐의 종살이의 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힘에 의한 지배, 착취, 그리고 광복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지만 그건 일종의 정치적인 자유일 뿐이고 그 이후 역시 여전히 자본과 탐욕에 의한 노예 생활. 여전히 한순간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지만 그건 여전히 완전한 자유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영광의 자유라기보다는 또 다른 것에 있어 여전히 썩어지면 종노릇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할을 무엇일까?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광복과 또 생태 신앙, 뭐 종말 위기 이런 게 다 어렴풋이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한 줄로 깨는 뭔가가 잘 잡히진 않는 것 같아요. 아까 계속 얘기 나왔지만 거대 담론이 다 들어있어 갖고 이거를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느낀 게 이런 경우에는 설교 맥 잡기가 참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할 얘기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주 설교는 좀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면 이런 본문인 경우에 오히려 설교를 완전히 죽쓰는 경향이 더 많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설교하신 분은 약간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딱 포인트를 잡아서 하신 것 같은데 뭐 전체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중간에 예를 들었을 때 전 대통령의 그 3.1 기념사를 언급한 거는 뭐 부분적으로는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상당히 유감이다. 지금 대통령이 가진 기본적인 가치관 자체가 사실은 방향성이 안 맞잖아요. 저는 그렇죠. 그분이야말로 썩을 희망을 지금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그런 정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설교를 하자면 초점을 좀 맞추는 게 포인트를 하나로 잡는 거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렇게 크게 잡다 보면 와닿지 않는 어떤 그런 설교가 또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7월 말에 공항에 나갔습니다. 저희 동기가 이제 귀국하기 때문에 영접을 하러 나갔는데
동기 목사님을 파송한 교회에서도 나왔고 가족들도 나왔습니다. 한 20명 나왔는데 이분 이제 부부가 다 우리 이제 신대원 동기예요. 근데 중국 서탑교회에서 존 러스가 이제 만든 교회죠. 토착화 건물인데 유치원 경영하고 복음 전하고 큐티 책 만들었다는 이유로 벌금을 수억 원을 중국 정부에서 때렸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기는 조금 그런데 뭐 편집해 주실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목사님 님은 3년 6개월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7월 13일 날 석방이 됐고 보통 구류 상태가 굉장히 힘들대요.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깨끗하잖아요. 환경이. 근데 교도소보다 구류 상태에서 어떤 경우는 이제 추방 직전까지 100일, 200일도 붙잡아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13일 만에 비행기를 탔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서 목사님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서자선 목사님이고 서화평 목사님 이거 네, 동생이에요. 맞습니다. 소아, 그렇죠. 나오셨어요. 예, 이 형제, 오형제인데, 오형제가 예. 다 이제 할아버지가 순교자고, 아버지도 늘 이제 5 자녀를 위해서 손들어 축복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중에 4명이 목사이고, 한 분이 이제 그 법대 교수인데, 이제 공항에 어쨌든 한 분 빼고 다 나왔는데, 그 부인도 이제 같이 공부를 3년 한 이제 목사님인데, 거기는 아직 1년 이상을 더 수감이 되어야 되고, 영사 도움을 받아서 얼굴이라도 보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허락되지 않아서 그냥 나왔어요. 그럼 부인은 어, 아직 감옥에 있습니다. 네네. 어이구, 세상에. 오명봉 목사님은 아직 감옥에 있고, 우리가 어, 구명운동도 하고,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그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진짜 아직도 약하구나. 이런 이제 생각도 해봤고요. 그 영사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어쨌든, 이제 출소해서 구류 기간 뭐 한 10여 일 고생하고 이제 나왔는데, 나와서 우리가 다 울었어요. 20여 명이 이렇게 다 있는데, 서자선 목사님이 아들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늘 그렇게 아들에게 가르쳤고 그 아들도 지금 장신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순교자의 그 집안의 명맥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이 고난이라는 측면 그리고 종살이라는 측면 이게 사실은 복음을 전하다가 종살이를 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것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제가 제 친구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3년 6개월을 제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고난의 어떤 그 시간들을 이렇게 대를 이어서 감당해낸다는 것 자체가 그 표정에 굉장히 기쁨과 감사가 있었고 또 나오기 직전에 조금 늦게 나온 이유를 물어봤더니 초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제 수염 화장실에서 깎고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이 저한테 이전 사진을 보여주는데 제가 울음을 참다 그 사진을 보고 제가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뭐냐면 수감된 상태의 사진이었어요. 근데 진짜 멍에를 메고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몸에다가 이렇게 막 씌워놨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은 뭐 새카맣고 추체하고 머리는 거의 뭐 다 깎아놓고 근데 지금 나올 때는 그 당시에 이제 공항에서 나올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가 봤는데, 야, 3년 6개월의 그 고난의 시간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 사진 한 장이 저한테는 위로도 되고 망감이 교차했습니다.
미안함도 있었고 또 그렇게 지금 현재 고난을 겪고 있고 심지어는 그 수감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게 우리의 또 다른 현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목회도 어찌 보면 굉장히 자기 만족적인 부분도 있고 또 경쟁적인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내용이나 구조에 있어서 이게 진짜 영광의 자유로 가는 소망과 인내의 과정인가라는 생각을 이제 제 친구 얘기를 조금 곁들여서 제가 스스로 좀 자문해보고 또 성찰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광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 우리가 영광의 자유를 얻는 거는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영광의 자유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에 가능하잖아요. 그게 정말 그 실현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는 어떤 이런 체계 속에 살고 있는 바울도 현재의 그런 어떤 로마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체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체계 속에서 억압받고 핍박받는, 바울 때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억압받고 이거 나타나지 않았지만 곧 이제 뭐 네로 때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바라보면서 근원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우리가 체제라든지 어떤 체제에 대한 어떤 그 자유가 아니고 어떤 체제에 대한 어떤 그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우주적인, 종말론적인 그런 어떤 그 억압, 그거를 이제 바라봤다고 볼 수가 있고, 그것들은 물론 피조물까지 다 연결되는 그 놀라운 어떤 해안이 아닐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강복은 이런 어떤 영광의 자유가 올 날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지금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 알잖아요. 이정재가 마지막에 내가 누가 그럴 줄 알았느냐. 이런 것처럼 영광의 날이 오는 걸 포기하고 일정이 앞잡이 노릇했던 사람들, 정말 영광의 날이 올 줄 알았었다면 그 누구도 하지 않았을 텐데 아예 포기해버렸었다. 누구도 바로 이렇던 하나님의 어떤 나라가 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영광의 자유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강복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전에 조금씩 했지만 뭐 지금 그 좀 가슴 아픈 얘기는 제가 이제 선교부 인사위원장 제가 2년 했는데 그때에 그 얘기를 선교사들에 관한 인사관리를 일찍 맡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서화평 목사님 그 동생하고 그 다음에 재수 씨가 그렇게 있다고 하는 얘기가 벌써 3년 됐네 벌써 그렇게 됐는데 이런 체제 억압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다음 시도 존재하고 언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의미에서 강복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겠나 보고 결국은 뭐 오늘날 그렇지만 포기하자 우리 할 역할들 그래서 강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강복한다고 강복의 날이 올 걸 기대하고 독립운동한 거지 포기했었더라면 다 일본의 앞잡이가 되고 뭐 다 협력하고 일본 사람 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도 결국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이 물론 우리 스스로 된 건 아니지만 그날이 이제 오게 되고 그처럼 우리도 이런 절망과 실망 어떤 체제 문제, 환경위기 문제 이렇지만은 결코 우리가 그날을 결국은 포기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우리가 그럼 그런 역할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독립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결코 주님의 날을 결코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우리 현실 보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 천 목사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광복절은 우리나라에게는 뭐 정치적 독립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좀 더 궁극적인 광복이라 할까요? 그걸 보면 주님 다시 오셔서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되는 그날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광복의 의미는 뭐 아주 일반적이고 역사적인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면에서 교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빛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우울하고 또 근심 걱정이 많고
그리고 정신적인 장애를 겪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공황 장애라든지 또 우울증이나 불면증 때문에 그 약을 먹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말 그대로 진짜 종살인 거죠. 행복해서 사는 게 아니라 어, 생존 자체가 좀 버거운 분들이 많고 이런 실존적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광복이나 또는 어떤 이 진리를 회복시키는 인간의 그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측면,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오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 소망이 없으니까 그 사망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아들, 우리가 다 아들, 딸들이지만 참 아들, 딸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의 표상으로서 세컨 아담으로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신 본을 보여주셨고 그분의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빛을 우리는 반사하든지 품든지 드러내든지 이게 이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인간 실존의 정체성에 대한 측면을 이제 죄악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 대한 이제 페리그마를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이제 민족이나 세계나 또는 뭐 종말이나 이 아주 거시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교인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또 하나의 궁극적인 자기 고민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정체성 회복이라는 측면에 발화가 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게 굉장히 피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사리의 구체적인 뭐 예는 교인들 가운데 다 뭐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5년 안에 폐업하는 게 54.7%거든요.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조바심을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고 저희 교인들 가운데는 최근에 몇몇 이제 사업체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산을 수습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대요.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자기 어쨌든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잘라내야 되고 그 가족들의 후생복지나 이런 것들이 단절되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제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또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이제 처절한 면들을 이렇게 보면 이 종살이 그것이 어떤 민족적인 식민주의 체제 안에서의 억압과 상응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발자취 가운데 넘어설 수 없는 이게 운명이 아닌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에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고 또 영광으로까지 갈 수 있는 소망을 이렇게 촉발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설교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우리 교인들 이제 배경으로 보면 좀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설교면 좋겠다. 회복된 자아의식,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 그것은 사실 목회자에게도 해당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래서 행복한 부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 사이에도. 왜냐면 이 목회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으니까 또 가족 간에 이 에너지가 있어야 가족 관계도 유지가 되고 돌보고 품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주 힘든 케이스들을 보는데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인간 실존의 회복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풀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24절에 보면 그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참 이렇게 딱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이 캄캄한 거 아니겠어요? 소망인데 보이지 않는 소망.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보이는 걸 쫓아가잖아요. 그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다. 이런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우리 동네를 보면 지금 대부분 교인들이 막 빚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왜 빚이 허덕이냐? 다 가두리 사업한 사람들은, 가두리 양식한 사람들은 다 빚이 허덕입니다. 그럼 왜 그분들은 가두리 사업을 하고 있을까? 그 가두리라는 사업은 엄청난 규모의 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번 팔고 사고 할 때 몇 억대가 왔다 갔다 하는 그거 보고 시작한 거죠. 근데 그분들은 지금 다 지금 도산 위기 처하고 뭐 아무튼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뭐 파산하고 막 이렇게 돼서. 근데 가두리를 안 하고 그냥 통발로 이렇게 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돈을 가두리 한 사람들 빌려줘 갖고 빌려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우리 사회가 정말로 힘들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을 우리가 잘 돌보고 잘 이끌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라는 게 보이는 소망, 지나친 욕망에 사로잡혀갖고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 망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그거 아닙니까? 대박을 치려고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날리는 경우, 그거는 사실 전 재산을 날려서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 길로 간 것은 결국 그들이 잘못된 소망, 욕망을 소망으로 생각하고 발을 디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으로 그들을 올바로 인도하려면 이 세상에 막 만연되어 있는 보이는 소망, 이른바 욕망에 끌리지 않도록 하는 게 올바른 어, 지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8.15 광복절이니까 과거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광복절은 잠깐 의미 부여를 하고, 그거는 다분히 이제 식민 지배에서 해방되는 정치적인 측면이라면, 오늘날 우리 모든 삶을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고 썩어짐의 종로를 하게 하는 것은 대체로 경제 문제 같습니다. 경제 문제, 보이는 소망이 돼가지고 뭐 바다에는 가두리, 또 육지에는 뭐 자영업, 특별히 부동산에 대한 뭐랄까요, 그 눈에 막 보이는, 손에 잡힐 듯 말 듯 하는 그 소망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그런 사회.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조신호 목사님은 정말 죽을 고생을 몇 년 하고 지금 그 속에 계셨는데, 그런 어떤 허무한테 하게 되고 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이제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생명의 구원, 설교 가닥이 그렇게 잡혀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말론적. 뭐가 진정한 광복이고 뭐가 진정한 해방이냐, 그쪽으로 타겟이 가는. 저는 이렇게 본문보다 관련되는 성경 구절이 참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게, 혹시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는 그 원인 아담, 5장 12절에 읽어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죽음에 대한 결정적인 새로운 얘기 같고, 그다음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7절 말씀. 그 다음에 18절부터 19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아주 잘 연결되는.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죄 타락성, 어떤 욕망, 탐욕, 욕구, 결국은 이제 다른 나라를 침탈하는 것도 결국은 그 한 나라의 욕망이잖아요. 욕구잖아요. 정복하고 하는 그런 것들. 이 김수근 목사님이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실들은 가슴 아픈 얘기고, 참 그 어떻게 우리가 뭐 어떻게 참 이 그 목회 현장에서 또 김 목사님 만든 그 목회 현장들이 다 다르니까, 저희도 농촌의 현실과 도시의 그또 다르고 안양이라고 하는 또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는 이제 오 목사님 얘기에도 저 상당히 이제 상당히 공감하는 거는,
옛날에 우리가 이제 김영삼 시대에 엄청나게 농촌에 지원해 줬어요. 30조인가 지원해 줘 그랬거든요. 지원받은 사람들 거의 다 망했어요. 그러나 그걸 지원 안 받고 그냥 자기 갖고 있는 것 욕심 안 부리고, 욕심이라고 하는 거, 또 욕망을 부추길 수도 있죠, 사회가. 그러니까 농촌에도 보면은 크게 한 사람들은 거의 망하거든요. 뭔가를. 왜냐하면 그게 잘한다고 생각이 되고, 옆에서도 지원을 주니까 그때는 막 돈을 거의 막 그냥 줬거든요. 그런 사람들 빚도 많고 엄청난 빚이 있는데, 그렇게 욕심 안 부리고 자기 것에 만족하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뭐 빚도 안 지고 자유롭게 그렇게 하고, 또 교인들 중에도 크게 한 사람들은 이 일에 치여가지고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만평농사 짓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워낙 일이 많으니까 뭐 아침에 벌써 새벽에 4시부터 일꾼들 실어 와야 되고 또 데려다 줘야 되고, 주일날도 그건 또 일날 날 수 없으니까 일꾼들. 그러니까 뭐 제대로 그 교회의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섬김도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규모를 줄여야 된다고 알면서도 규모를 줄이질 않더라고요. 그냥 수입이 나오는 길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농촌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적용하기 어렵지만, 그분만한 인간적 기본적인 어떤 갖고 있는 죄성에서 온 탐욕들, 탐심들, 특히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게 다 연결되잖아요. 다 갖고 있었던.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해방되지 못하는 거죠. 해방되지 못하니까 자기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실제로는 있습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들 설교를, 코멘트를 들으면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처음에 어저께 제가 읽으면서 이번에 설교를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갈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8절하고 아까 우리 오승일 목사님이 24절 짚어주는데, 저는 처음에 설교 포커스를 주제라 할까요? 현재 고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해놓고, 아까 우리 오성일 목사님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24절, 그걸로 이렇게 한 믹스해서 이제 주제를 잡아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서 이제 고난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개인의 고난, 우리 아까 우리 김승곤 목사님, 지인 목사님, 선교사님 얘기도 해주셨고, 신앙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젊은 세대의 어려움, 또 그리고 공동체,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국가, 저는 이 국가적인 어려움, 예전에 이제 우리 8.15 이전에 삶, 그 다음에 이제 8.15 이후에, 물론 완전한 광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서도 이것도 우리가 거대 담론에 안 빠지면서 언급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생태 위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전쟁, 기후, 이런 부분도 이제 언급을 하면은 거대 담론에 안 빠지면서도 오늘 우리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집중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망, 이건 이제 영광의 자유인데, 하나님의 아들들, 그 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 우리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 결국은 우리 실존의 한계 상황 속에서는 26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이제 도우신다. 결국은 이제 예수 그렇게 초점 맞추면서 이렇게 사회학적, 그다음에 우리 신앙적인 내면, 이런 부분들을 다루어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로와 소망, 회복을 위한 치료, 해방, 영광의 자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이 제가 설교 방향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제 보고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정말 고민 많았었거든요. 근데 계속 고민하다가 류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제목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현재의 고난과 보이는 고통,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광과 소망을 비교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자.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저는 선교사 출신이고 서선교사님이 계셨던 옆 동네에 있었거든요. 이야기로만 전해드렸었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소망을 품고 사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시잖아요. 그 이야기도 하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해서 집중해서 아마 설교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도 뭐 정리가 잘 안 됐는데요. 아무튼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상속해 주시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서 그 영광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로마서 우리 전번에 이번 했던 설교 전에 한번 한 적 있었지 않습니까? 12절부터 17절까지 네. 했었을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래서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 궁극적으로 우리를 희망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 희망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잘 겸당해야 되고 또 그 희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또 역사를 이끄시고 또 우리 광복, 통일 또 모든 세계 역사를 저는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관점에서 좀 이제 말씀을 좀 접근했으면 어떨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유 목사님 얘기가 이제 우리가 요 본문만 딱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와는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리스도에는 언급이 없거든요, 본문에는. 근데 우리가 8장 전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앞부분과 뒷부분을 봐서 결국은 우리를 정말 궁극적으로 해방의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해방을 벌써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억압과 모든 족쇄와 모든 가운데 진노와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그 누구도 못 풀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에 갖고 있는 저주와 모든 것들, 억압이라든 모든 근원적인, 우주적인 근원적인 억압을 푸셨겠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존한 모든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약속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인 억압에서 다 해방된 사람이죠. 그러나 비록 우리가 정치체계라든지 아까 교도소도 있었고 바울도 그런 세계에 살면서도 그는 그것을 보면서 진짜 해방된 사람으로서 그는 살았다는 거죠. 로마 시대라든지 비록 자기가 쇠사대 갇혀서도 정말 해방된 사람으로, 진짜 해방된 사람으로 살았지 않겠나. 그가 하는 모든 걸 보면. 그래서도 기본적인 생활의 억압, 생활고 이중고 삼중을 배워도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문제까지도 근본적으로 가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자유케 된 사람이다. 약간의 우리가 생활 속에 불편함과 자유함이 있지만 그때 그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세상 속에서 어떤 이런 것들을 자유를 더 주신 자유를 누리도록 어떻게 애를 쓸 건가. 피조물의 역할도 될 수도 있고 인간의 어떤 담을 도와주는 것도 될 수도 있고 정치적인 그런 억압에서 우리가 자유한테 헌신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우리가 저는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얻었다는 거죠. 이미 그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모르고 그 자유가 나중에 억압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유를 얻게 되었는가를 기억하자. 그거를 좀 강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회자로서 또 청지기로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는 아직도 신음하며 탄식하며
고통받으며 외로워하며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소망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종살이하지 않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소망을 따라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해방과 자유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순례의 여정을 보살펴 주시고 돌봐 주시고 또 능력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 또 오늘도 함께 모여서 귀한 말씀을 배우고 또 나누고 또 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또 강단에서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예,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설교 주제를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자 이렇게 주제를 잡고 설교했습니다. 도입부에는 우리가 나누었던 대로 이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교회를 섬기고 또 신앙이 성장하도록 고민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성장하고 또 성숙해져야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성장해야 된다. 그 성장의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 되는 공동체 또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온전한 마음과 또 섬김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됨을 많이 강조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됨을 방해한다면은 한 분 하나님, 한 분 주님, 한 분 성령님의 신앙 고백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의 믿음의 지식이 하나 되어서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물론 여기서 교회 성장도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그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에게 목회자 또는 직분자 되는데 서로 존중하며 서로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됨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또 서로 간의 신앙을 격려해가며 정말 저 사람은 왜 믿음이 약할까? 이것이 아닌 믿음 약한 사람 보면서 나를 조명해 보면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에게 성장까지 했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주간 동안에 정말로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들어가면서 양궁 펜싱 사격 단체전에 대해서 다 우리가 운동교 단체 경기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통일성에 관하고 다 다르다. 하지만 이제 승리한다라고 한 맨 처음에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풀어가면서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통일 다양성이 어떻게 조화될 건가 그에 따라서 그 다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뤄야 된다고 하는 얘기와 두 번째 적용 부분에서 우리가 다르지만 서로 존중하고 다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화를 이제 했었는데 지난번에 조 목사님 그 오케스트라 얘기하는 거 제가
다시 동영상 다시 들어가서 보고 그 거의 뭐 그때 그거를 얘기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그 얘기라 가지고 그래서 오케스트라 얘기로 거의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마무리하고 그 교인들이 잘 들었어요. 잘 듣는 뭐 제가 볼 때는 잘 듣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정했거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바울이 얘기했던 네 가지 이야기하면서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성가대 찬양대 이야기했거든요. 네 파트로 나눠진 아름다운 소리. 저희 교회는 그래 특별하게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가대를 참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 그러니까 다양성, 통일성과 다양성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된 우리로 거기 성장하며 성숙해 가야 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설교했습니다.